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리고 24절부터입니다. 24절에 26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라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러면은 주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름대로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경험,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어요. 뭐 그런다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다든지요. 간혹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어떤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굉장한 오산일 수 있고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그 시골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 이제 부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설교도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시간마다 연세가 꽤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데 그 설교 시간마다 흐느끼기도 하고 자꾸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 권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이래서 막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제가 보니까 늘 설교 시간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것 같던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하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과 꼭 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마다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도 다 나름인 거예요. 눈물 났다 그래서 뭐 은혜 받고 눈물 났으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 막 눈물이 났고,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에 눈물이 막 났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난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뭐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막 등줄기가 막 뜨끈뜨끈하고 막 열이 나고, 이런 체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게 아주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든지요.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막 꿈 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환상을 봤는데 하얀 도포를 입고 막 수염 이렇게 긴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분이 막 하나님이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처럼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어떤 근거로 제시하고 그걸 붙들고 확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경험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실한 증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 신비한 체험, 뭐 그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체험들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불교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종교 뭐 무속신앙 가운데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 무슨 환상 봤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도 하고, 병 나았다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 다 해요.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증을 그런 데서 찾거나 또 그걸 의지해서 나 그랬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거 살펴보면은 그 다 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증거도 찾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붙들고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부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가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증거가 아닌 자기의 주관적 체험은 구원의 증거를 거기서 삼는 거, 그 체험을 통해서 찾는 것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그들의 배경은 알 수는 없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이주해 왔던 사람이고,
또 직업은 천막을 만들고 살았던 천막 제조업자, 아니면은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마침 이때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명시한 곳은 없어요. 아마도 노마에 살면서 노마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미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린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상세하게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동행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단에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행을 합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이 아볼로는 24절에 보면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언변이 좋고 이 부분을 지난 개역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언변의 뜻이 언변이 능하고 학문이 많고 같은 다 동일의 이 뜻이 다 있어요. 이로 볼 때에 아볼로는 학식과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미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외쳤잖아요. 근데 요한은 공식적으로는 율법 시대, 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율법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거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성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얘기한 겁니다.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석을 해서 그 가르침,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핵심되는 이야기는 빠뜨리고 있구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빠뜨리고 주변적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즉 주변적인 거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를테면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고, 그 중에 제자는 누구고, 이런 식의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도 고쳤고 기적도 행하셨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주변에 관한 이야기, 관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거예요. 그걸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그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 즉 그가 설교하는 시간,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참 설교를 잘한다. 또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변이 좋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쫙 펼치니까 말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야, 정말 말씀 좋네, 은혜가 되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자를 매우 좋아하거나 선호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학문에 능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을 감동적으로 정말 잘해요. 전달을 잘합니다. 그런 설교자를 대부분 추앙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탁월한 목회자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교인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는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대부분 교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주변에 관한 이야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눈먼 자 눈 뜨게도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걷게 해주시고, 또 티베리아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고 12광주가 남고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많이 하면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많이 써가면서 예수님이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봐주셨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했던 뭐 세리와 창녀들과도 같이 식사도 하셨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어, 그러니까 내 병 고칠 거야,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안 나오면 뭐예요? 믿음 없어 안 나온 거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믿고 기도하면 돼, 예수님은 다 해주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얘기, 그럼 그 속에 담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낚였으면 그 속에 담긴 복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병자 하나 낚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거나, 또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인들 그거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말하지 않고 복음의 주변적 이야기만 하는데도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뭔 소리야, 어쨌든 병자 나왔으면 그거 복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주변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이 다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복음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걸 복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과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핵심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과 비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는 거,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학문도 많고 말도 잘하지만은 진짜 복음의 진수, 핵심은 빠뜨리고 얘기하는구나, 그거 구별했단 말입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아볼로를 조용히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간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랬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뭘 말해주는 거죠? 아볼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능한 자이긴 했지만, 즉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진짜 알아야 될 복음은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게 된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저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복음이 있는 설교인지 아니면은 복음이 빠져 있는 선교인지 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본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게 복음을 담고 있는 설교인지 아닌지 그 분별이 되십니까? 예, 대단한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안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담은 설교인지 그게 막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막 선동하는 설교인지 이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설교자 중에는 말을 잘하니까 거기에 율법과 복음을 기복적인 걸 아주 교묘하게 가미해가지고 선동을 해요. 감정의 동요를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선동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선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이성적으로 알아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은 마비되어 있고 감성만 발달되어 있으면요, 잘못 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참 복음과 짝통 복음, 유사 복음이죠. 이거 구분 못하는 교인 많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이런 교인이 많다 보니까 참복음을 구별하는 게 특별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특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왜? 다 구원에 보면 안다고 말은 하는데 분간을 못하고 사는데 대부분 그 분간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거죠. 나아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또 잘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저는 뭐 남보다 이렇게 가방끈이 뭐 길지도 않고 지식도 별로 없고 또 말도 잘 못해요. 입술이 둔해가지고 난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알긴 아는데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능한 목회자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해외 명문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게다가 아주 달변, 말까지 잘하고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서울 장안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잘 설명할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얘기는 정말 잘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정말 잘해요. 능수와 능란하게. 근데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안 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을 잘해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걸 전달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성경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요 또 발끈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복음은 모르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해 준다고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면 복음을 깨닫는 게 정상이지. 성령 받았다면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받은 거냐고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방방 뛰니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한국교회 너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인데 성령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깨달아요. 사람마다 다 살면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배워서 되는 지식이 있어요. 자기가 책을 읽거나 또 스승에게 배우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얘기 듣거나 해서 아무튼 여러 정보를 가지고 지식이 형성이 될 때가 있고, 하나는 내가 몸소 경험해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된 사람은요, 달변이 아니라도 충분히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내 지식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내가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다 각각. 지식이 많으면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라면, 자기 진정한 지식이 돼 있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그 음식이 생전 처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안달이 나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직접 먹어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지식이고 사실이고 지식이에요. 그럼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자기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맛이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맛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매우 정상적인 일, 그냥 내가 먹어본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지 먹어봤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다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다면서도 말을 못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 벙어리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경청을 했어요.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그랬죠. 이 듣고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성건성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듣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경청했다. 그냥 흘러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하여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들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냐면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또 자칫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뭔 얘기하면은 뭐 나도 저거 다 알아. 속으로 그러고 앉아서 판단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나도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지. 이제 신중하게 무엇을 얘기하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이런 식의 듣는 그런 자세.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정말 신중하게 듣는 거, 그게 경청인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칫하면은 그 거만한 자세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팔짱을 끼고 듣는다든지. 그런 사람 저는 봤어요. 팔짱 끼고 들어요. 그럼 뭐겠어요? 당신이 전하는 그렇게 신통한 것이 되겠어. 나도 다 알아. 그 정도는. 이런 자세잖아요. 또 앉아가지고 허리를 뒤로 쫙 제끼고 아주 그 발 꼬는 사람 있잖아요. 발 올려놓고. 그건 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설교 듣는 자세. 제 설교가 다른 설교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지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제가 알아요. 다 그거. 상당히 길어요. 요즘 대형교회 설교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가 되게 짧아요. 짧은 사람은 진짜 15분 아니면 20분, 길어야 25분 딱 끝나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막 배가 넘으니까 길지요.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 왔는데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설교 되게 길던데요. 그런데 듣다 보면 금방 가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긴 설교인데 집중해서 정말 설교를 잘 경청하셔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길면은 하품도 하고 자꾸 시계 보고 그럴 텐데 그런 분이 없이 거의 다 집중해서 열심히 드셔요. 물론 어쩌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피곤하면은 그냥 안 나올 법도 했는데 나오셔서 그래도 졸면서라도 듣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아멘을 하니까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죠, 사실은. 저도 그 설교를 좀 짧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신상이 더 편해요.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 끝내면은. 그러다가도 그 마음을 제가 고쳐먹는다니까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다 주일에 한 번 오셔요. 그리고 멀리서 오셔요. 이렇게 멀리서 한 번 오시는데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큰 거예요. 그 먼 데서 오셨는데 설교 15분 딱 끝내놓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허탈해 할까. 그때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요,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허탈하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을 제가 잘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짤막하게 해가지고 말씀에 입맛만 다시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하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허기져 한 주간을 보내겠냐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도 그랬는데 이거는 구원의 길, 그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복음의 말씀, 그거죠. 그거 가르쳐 줬다는 얘기거든요. 데려다가 이 말은 정중하게 영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기거하는 그 숙소로 영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교가 끝난 그 회당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오늘 아볼로가 아니죠? 맞지? 아볼로죠? 네. 네. 아굴라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오늘 왜 성씨가 아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볼로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당신이 오늘 참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보니까 꽝이야. 복음은 없어.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핀잔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좀 안다는 사람 중에는요, 교만을 떠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복음을 아는 분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안다고 하니까 서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말을 하면 안 들어. 나만 안다는 식이에요.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을 더군다나 그 다 보는 데서 막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심할 때는 막 그 핀잔도 하고,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누리별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누리 말씀 나눔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빗대서 말하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상대를 배려하는 인격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아볼로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복음을 알려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일종의 배려입니다. 누구나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성경 좀 안다고 우쭐대는 거죠. 복음을 안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또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또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또 상대를 늘 존중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라면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인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점에서 부족한 교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배려를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배려심이라는 얘기는 상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 상대를 대하는 건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 그랬고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게 복음적 가치관이고 진정한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함을 이런 데서 찾아야 됩니다. 배려심이 있어야 공동체에서도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사도 바울이 동거하면서 같이 동업을 했어요. 이 당시 천막 제조업 이 기술은요 가죽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일을 일컫는 거라 그래요. 단순히 그냥 가죽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고 가죽 제품을 거의 모든 종류를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자, 그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이상의 생존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 한 가지는 가르쳐주는, 소위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바로 이런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존력이 대단한 거예요. 나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다 잘 살아요. 어디 가도 다 돈 잘 벌고 살잖아요. 그게 다 그런 생존의 그런 길을 어릴 때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도 어릴 때부터 천막 제조 기술을 익힌 것으로 봅니다. 이 천막 제조 기술은 그 당시에 상당히 돈벌이가 좋은 그런 기술이었다고 그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한 집에 동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한 집에 거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뭐 고향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살면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의 배려가 없이는 동거하면서 동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라는 이 공통점, 그 공통분모,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 공통점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됐고 서로 배려하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보여요.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좀 문안하라. 그걸 보면은 로마 교회에 이때는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뒤에 브리스길라가 나왔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가 됐고 아굴라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왜 갑자기 이름이 뒤바뀌고 이름도 조금 다를까 하는 건데요. 이 브리스가가 정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브리스가를 이제 로마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라고도 보는데, 그래서 이게 브리스가가 정식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이게 브리스가의 애칭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애칭으로 썼고
바울은 정식 명칭 이름으로 써서 편지에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 있냐 하면은 남편보다는 교회에 상당한 더 영향력 있는, 더 헌신적인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일한 자,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목숨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건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을 내놨다고 했죠. 근데 바울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사로운 관계에서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바울을 막 신격화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목숨 내놓습니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내놨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데에 그 복음의 동역자로서 목을 내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신격화 시켜가지고 목을 내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신자는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고백이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은 좀 부담스럽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그런 설교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교회를 못 나올 이유가 되나.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를 봤더니 항상 이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겁나서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고 그 부담을 쉽게 떨칠 수가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듣고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내가 바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함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자라서 알고 보면은 바칠 생명도 없어요. 다 바쳤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뭘 바치냐고요. 바칠 게 없어요. 또 이런 얘기 못 깨달았고, 아이고 잘 됐네, 나 또 돈도 없는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바칠 게 없다고, 안 바쳐도 된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지갑 딱 닫자 막 이렇게 돼버리네요.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 못할 문제죠. 그런 얘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지만 이런 거 이해 안 돼요.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천막 제조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글라우디오란 이름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 거주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 로마 떠나라,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에 2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냐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잘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로마에 이렇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로마 시민권 없는 유대인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방했다고 그래요. 아굴라가 유대인이라서 추방당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어느 민족인 알 수 없지만은 로마 귀족 가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부가 추방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 부부가 다 사업 기반을 닦아놓고 사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강제로 추방을 시키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모든 걸 놔놓고, 요즘 같으면은 뭐 돈을 빼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짐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허망했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이고 슬픔이죠, 사실. 우리도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또 구소련 시절에도 보면은 그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들, 또 사할린에 거주했던 우리 동포들, 그 선조들이 추방당했던 그 고통의 역사, 말도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던 사업을 다 접고 떠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이게 크나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고난 속에 빠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11조 떼먹어가지고 사업이 다 이렇게 거들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놀러 다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각지 못한 고난이 바로 특별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 고난 있는 삶이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은 고린도에 왔기 때문이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못 만난다고요. 추방당하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추방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우리가 왜 로마에 와 있는지,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지 그거를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추방되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내게 이렇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셨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을 만난 후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천막 제조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을 만남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부부를 인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될 때는 낭망이 되고 걱정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우리 또 이거 다 새로 가서 어디 가서 낯선 땅에서 또 사업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사업상 차질도 많고 손해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잃은 게 많지만 영적으로 얻은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평탄했으면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분이 있었을 거고요.
평탄했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어느 날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한 복음이 도대체 뭘까? 나는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일까? 이런 데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음의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특별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도 참 지난날 말 못할 우리의 가정 아픈 이야기도 많아요. 사실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성도들이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 많았습니다. 목회적 시련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우리 부부에게는 복음의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목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목회 본질을 생각을 하게 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평탄한 가정이고 평탄한 목회고 대접이나 잘 받는 목사였으면요,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다른 목사가 똑같이 축복 논리를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신자들을 막 경쟁 부추기고 그래서 더 많이 대접받으면서 뭔가를 누리려고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 역시 고난이었어요. 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 많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성숙하게 했고 제 안에 복음의 생명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거나 손해본 게 있습니까? 재물을 잃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막심한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혹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일 있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의 눈이 열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복음에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그렇게만 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이유도 생각해보고 복음이 뭔지도 생각하게 됐고 고민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마 그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사람들, 참 신앙의 길을 찾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남보다 없어도, 누리는 게 남보다 없어도 진리를 찾은 사람은 행복해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게 없어요. 사실 그게 본질의 문제니까요. 인간 본질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냥 깨달아도 되고 못 깨달아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자체로 그냥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행복해야 맞는 거지. 나 그냥 불행해요, 죽고 싶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극복할 수 있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